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는 끝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몽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오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처음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세 가지 비유 모두가 잃었던 것을 찾는 기쁨, 그런 주제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2마리 중에 한 마리 잊어버리면은 그건 큰 소실이지요. 근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 대수롭지 않는 것으로 여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입장에서는 2마리 중에 한 마리든지 100마리 중에 한 마리든지 결코 잃어버린 양을 포기치 아니하는 그러한 목자의 마음,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것을 표현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았을 때의 기쁨은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지켜보는 기쁨보다도 더 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잃어버렸던 구원받지 못했던 영혼을 구원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거를 보여주는 말씀이고 8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10 드라마카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에 등불을 켜고 집을 샅샅이 뒤져서 잃어버린 그 돈을 찾았을 때에 즐거워하는 이 모습 또한 한 마리의 양을 잃었던 양을 찾은 기쁨과 같은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탕자의 비유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세 비유 중에서 특이한 것은 뭐냐 하면은 세 번째 비유인 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에 관한 그 말씀과 같이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아가서 다 탕진하고 굶어 죽게 되는 아주 극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잘못 살아왔다 하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 탕자의 모습이 죄인들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그리는 비유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비유의 말씀 속에 큰아들을 끼워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남의 일이라 할지라도 즐거워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옆집에 사는 이웃에서 아들이 나갔다가 실종되었다가 돌아왔다라고 하면은 먼 동네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일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자기 동생이 집을 나가서 방황하고 살다가 죽은 줄만 알았는데 생사를 몰랐는데 이 동생이 돌아왔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기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고 잔치를 배설하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습이 누구일까?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은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이 아들은 아버지 앞에 불만이 참 많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열심히 섬기지 않았습니까? 예? 내가 아버지를 열심히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명을 내가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나는 훌륭한 아들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나는 아버지 앞에 좋은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전혀 행복하지는 않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동생이 돌아오는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이 큰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불만이 표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서 내 친구들과 즐겁게 먹고 즐기도록 해 주신 일이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한 불만 불평에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뭔 얘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너에게 복된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게.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늘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원망 아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이 은혜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더불어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축복임을 큰아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이것이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큰아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지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들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에 우리는 마음을 쏟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 내 안에 거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계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크게 감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감사하는 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은 헤아릴 수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거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모르고 있다. 바꿔서 얘기하면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이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자체를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것이 이 아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는 아버지와 더불어 한 집에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보담도 그냥 종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들의 삶과 종의 삶은 다르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종으로서의 삶을 산 거예요. 아버지가 명령을 하는 것을 지키는 일에 그냥 열심을 낸 거예요. 사랑으로 한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동일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계명으로서 이걸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압박감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는 이 율법의 개념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믿음의 생활이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고 멍해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늘 종의 마음으로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듯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체를 율법으로 여기고 짐으로 여기고 힘들게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큰아들의 모습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한 말씀이 뭡니까? 두 번째 놀라운 말씀은 내 것이 다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몫으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되어서 그걸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도록 하신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관점에서 아버지를 바라봤던 이 큰아들과 같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과 같이 은혜로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얘기하면서도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는 누릴 수 없어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 무슨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 그건 특별한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거지 나같이 시원찮은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리가 없어.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배설한 잔치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거름의 떡으로 여기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고 하는 말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어떤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을 때에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내가 누림이 되고 체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교리적으로는 아멘하고 정서적으로는 아니 나 아니야, 나는 안 돼,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 가로막고 차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은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족에서 부부지간에 살고 부모와 자식지간에 살고 형제지간에 살아도 아유 답답해서 못하겠네. 대화가 없으면 멀어요. 몰라요 서로. 각
가까이 지낼수록 마음을 알고 생각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해도 우리는 산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눈빛만 봐도 다 안다. 그게 왜 그래요? 같이 살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니까 그런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만 전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을 읽어내고 아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라요. 우리의 믿음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의 삶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확신하는 데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모르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으니까 뭐가 발생하느냐? 불신이 발생하는 거예요. 불신. 여러분, 서로 아는 사람 가운데서 불신이 생깁니까? 안 그래요. 확실히 알면은 어떤 정황으로 봤을 때는 의심을 품을 만한 상황에 전개됐어도 그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피치 못할 어떤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이게 친밀한 가운데서 형성된 신뢰잖아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평생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함과 불신을 떨쳐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말씀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못 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지요. 말씀대로 못 살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마음, 말씀, 계명은 지키지 못할 게 없어요. 내가 안 하는 거지. 내가 안 하는 거지 못할 게 없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해요. 겉으로 보면 할 수 없는 건데 왜 할 수 없느냐 하면은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이고 우리의 성향이 하나님 앞에서 적대적인 성향을 따라 살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큰아들의 불신의 문제가 참으로 안타깝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 못했습니까? 광야에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지금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고 있고 반석에서 나는 생수를 마시고 있잖아요. 지리산 생수보다 더 좋은 생수야, 그거는. 네? 그런데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불신을 가졌잖아요. 불신. 여러분, 가나안의 사람들이 그 난공불락의 요새 속에 있거나 그들이 장대하거나 그들이 현대적인 무기를 가졌든지 상관없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출애굽시키셔서 홍해를 건너서 지금까지 우리가 존재하는 이 역사가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400년이 지난 후에 지금 하나님의 그 친히 그 뜻을, 약속을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면은, 저 땅은 싸워서 성취하여야 할, 쟁취하여야 할 땅이 아니라 믿음으로서 우리는 저 땅을 얻을 땅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은 그들이 싸워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거지요. 그럼 후대의 사람이 믿음으로 얻게 된 것은 그 잃어버렸던 그 약속의 성취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후대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 다시 얘기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그들은 싸우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 그걸 얻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살면서도 그분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 모양이에요. 우리가 숨을 쉬고 살지만은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가 지금 건강하니까는 뭐 이게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건강한 줄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콧구멍으로 숨 쉬는 거예요. 코로. 은혜가 아니면 기계로 숨을 쉬어야 돼요. 기계로. 우리가 밥을 먹으니까는 자동적으로 소화된다고 생각하죠. 소화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소화가 아무리 먹어도 소화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불신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신앙은 불순종의 어머니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불신앙은 불순종의 어머니다. 불신앙을 갖게 되면은 반드시 불순종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불신앙이 결국 큰아들이 아버지를 향한 불신이 아버지를 향해서 원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전혀 읽을 줄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밭에 가서 일은 열심히 할지 모르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소위 말해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이거 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잡아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수없는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철저히 드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의식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본다라고 하면은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잃어버린 양에게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그런데 먼저 믿는 우리들, 큰아들과 같은 우리들은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양, 구원받아야 할 그 영혼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동생이 온 것에 대해서 불만 불평을 했던 것 같이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영혼을 돌보는 일에 무관심한 거예요. 도리어 그것이 짐이요. 스스로 나는 예배와 헌금으로서 나의 믿음의 기본적인 내 의무와 책임은 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걸 내가 기뻐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고, 아버지 뜻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걸 행복의 조건으로 여기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아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이 큰아들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의 관심은 생명에 있지 아니하고 재물에 있었던 거예요. 잃었던 동생이 돌아온 것은 생명에 속한 거예요. 근데 그는 재산에 대한 관심이 더 컸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을 날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손해봤습니까? 우리 가문의 명성이 저놈 때문에 얼마나 실추되었습니까?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거 손해봤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영혼을 얻는 일에 우리가 비중을 두고 그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들의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이 큰아들은 작은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과 같이 이 큰아들은 반드시 회개해야지만이 아버지의 신실한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회개치 아니하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아들은 아버지의 짐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듯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큰아들과 같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회개해야지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한 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 이거 회개해야지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축복 속에 있음을 감사치를 못하는 거 회개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음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것을 내가 온전히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을 내가 누리는 것만큼 우리는 반사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머리의 어떠함을 몸이 나타내듯이 내가 영광의 주님을 충분히 누리고 산다라고 하면 그 누림의 분량만큼 주님의 세상에 나의 삶을 통해서 투영된다는 거예요. 투영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능력이 없잖아요. 거울과 같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다만 내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는 주님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이 삶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뭘 거창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거, 그거 착각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기도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 잃어버린 것을 찾아 기뻐하는 그 아버지와 돈을 잃어버렸던 사람과 양을 잃어버렸던 그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원하시는 마음이다. 우리의 관심은 큰아들과 같이 돼서는 안 되고,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감사하면서 아버지 뜻이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우리가 찾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그 찾으시려고 하는 역사가 그 영혼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역사가 열매로 풍성히 맺어지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